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교회 처음 온 정말 이렇게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되게 어색한 모습 아닐까? 우리가 하는 통성기도가 어색하지 않을까? 밖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하면 갑자기 모두가 이렇게 주문을 외듯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주문을 외듯이 중얼중얼 하다가 모두가 동시에 아멘 하고 끝나는 그 모습이 익숙하진 않을 거란 얘기죠.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뭔가 세상에서는 떼창이라고 하죠. 막 다 같이 부르는데 교회에서는 그 분위기도 아닌 것이 이 분위기도 아닌 것이 뭔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드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어색한 모습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점점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익숙하게 이제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손을 모으는 것도 하게 되고 같이 주기도문도 뭐 책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 되고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게 조금씩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초신자가 교회 와서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찬양도 제법 알고 말씀도 좀 읽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 이제 좀 신자다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그 방법만을 쫓아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는 않더란 얘기죠.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을 쫓아하던 제사장의 아들들 스게와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을 쫓아서 귀신을 쫓으려고 하였다가 되려 귀신에게 도망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저는 오늘 신앙의 어떤 방법적인 틀,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형태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깨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존에 생각하던 모두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깨시면서 진짜 본질이 어떠한 신앙인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틀이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의 이루신 일들이 결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아닌 진정한 본질을 바라보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함께 오늘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좀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설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그 바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실제로 8장과 9장에는 10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 7장부터 5장부터 7장까지를 설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라고 본다면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그 나라에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삶으로 또 행함으로 또 놀라운 기적들로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드러나는 두 가지 사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과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은 조금의 예외적인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는, 여러분 나병 환자, 우리가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말을 했죠. 요새는 한센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의 율법대로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결규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그 이유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사람들이 다가올 수 없도록,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함께 할 수 없고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그 사건도 실제로 보면 누가복음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께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다가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존의 통념을 깨뜨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실제로는 정결 규례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이런 발칙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먼저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질병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나병, 결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물론 병고침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듯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그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다는 얘기입니다. 하실 수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정함으로 바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도 이 사람이 정결 규례를 어기고 예수님께 나왔듯이 예수님도 사회적인 그 틀을 깨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에서 볼 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터치로 전염되는 그런 질환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전염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위험하게 보았던 시대이고, 또 그 당시 이들의 부정함에 대해서 성경이 논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손을 대시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십니다. 자신에게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부정한 자, 나병 환자를 직접 어루만지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뭐라고 고쳐주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너의 믿음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손을 대며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면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며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말이죠.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렇게 부정함을 입어서 홀로 지내는 그런 이들이 주님께 나아올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에게 보여준 쇼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왜 보여주셨냐고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그러한 것임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아픈 자들이, 눈먼 자들이, 주저앉은 자들이, 절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의 기쁨을 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여기 진정한 정결함의 의리를 우리는 정결함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요?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정함의 의미는 사람들 스스로가 부정함과 부정함을 서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일반적인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좌절과 절망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 그저 구분하는 정도의 삶이 거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보면은 실제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한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부정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그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함, 진정한 거룩함, 그 의가 이에게 전가되어서 이 사람이 깨끗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가 예수님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적으로 봐서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만질 수 있는가,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그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을 가진 자도 예수님 앞에 설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구원이 임하는가 하는 놀라운 현상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 저는 그렇게 근심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일 거야. 이것은 뭐 성경적인 것들이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내가 뭐 그냥 감내해야지, 뭐 이런 그런 스스로가 어떤 리미트들을 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본다면 우리가 어찌 마음껏 주님께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제한들,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해석의 제한들, 그런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계산하며 선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여기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고 나아간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겸손히 그 주님의 높으심,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도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병이 중풍병에 들었습니다. 중풍병에 들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중풍병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몹시 괴로워한다라는 것은 잠시 어떻게 이 병이 얕게 온 것이 아니라 심히 중한 상태에서 돌아왔다라 그 병이 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왜요?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자세히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백부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의 통솔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혹은 로마의 사람, 어떤 로마의 그 시민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그의 주인으로 받들고 신처럼 모시는, 그것이 이에게 주어진, 그 백부장에게 주어진,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어진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주인은 황제입니다. 황제, 로마의 황제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주님. 여러분, 이거는 반역과 같은 행위입니다. 황제를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 군인인 그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선 나병 환자가 정결 규례를 깨뜨리고 주님께 나왔듯이 오늘 백부장도 로마의 통치 규례를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주님, 나의 하인이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의 주님에 대한 고백에 반응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때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죠.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인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백부장은 말의 권세를 알았습니다. 말은 가볍게 그냥 내가 다 해줄게 하늘의 별도 따줄게 이렇게 하는 허풍의 그런 말이 아니라 그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그 한 말씀만으로도 족하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말씀의 그 힘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이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10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 예수님의 그 말씀의 힘,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주님, 그 예수님께 나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이방인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2절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백부장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실로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 같은 그 주님 앞에 나와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언약이 그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있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의 자손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믿음은 가지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그들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들, 스스로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조차 않고 스스로의 생각만으로, 스스로의 어떤 틀만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그들은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진정한 믿음이 행함으로부터 나지 아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행함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도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더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너는 그냥 예수님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3대고 4대고 하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껍데기만 가지고 그것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백성으로 태어난 것만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리고 오늘 한 이방인과 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백부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으리라. 그때 그 하인은 낫게 됩니다. 이 주인의 믿음으로 하인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은혜의 전파가 일어나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태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을 못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모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저 자신들의 신분은 그렇게 드러낼 줄 알고 스스로 거룩하다 말하며 이방인들에게 개라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예수님의 오심 앞에 그들이 쫓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겉에 보이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단순히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누구도 남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껍데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오늘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서 저는 성도, 교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의 행동을 쫓아하는 새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초보 티를 내고 싶지 않고 뭔가 조금씩 좀 방법적으로 터득을 해서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교회 잘 적응한 것 같으면 사람들이 칭찬도 해줍니다. 아, 주기도문도 잘하시네요. 사도신경도 잘하시고 박수도 쳐주고, 아, 이제는 목요 찬양도 같이 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그 노력과 그 도전들도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코 의미 없다고 모든 틀을 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습들이, 그 틀들이, 우리가 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가 하는 회중 찬양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보지 못한다라면 껍데기만 쫓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껍데기만 가지고 나왔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로마의 군인도 예수님께 나와 주님 하며 낮아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로마인으로서 황제의 충성을 맹세한 자이지, 다른 그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에게 가서 주님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놀라움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겉모습이 주는 그 형태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을 다시 보고 오늘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앞서서 저는 8장과 9장의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행함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 믿음인지를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며 주님의 놀라운, 주님이 선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